샬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사건과 사고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셨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바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였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그냥 내 자식이 죽지 않았으니까 좋다 하는 이 정도의 얄팍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때에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정복한 나라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저항 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마사다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는요,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한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만 추방한 것이 아니라 저들 생각에는 기독교인들도 같은 파당이다 해서 같이 쫓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표현을 합니까? 피차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추방한 원수 같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사랑의 빛만 지고 삽니까? 인생은 뭐예요?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빚지고 갚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빚지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어, 자신 있어 하며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로마라는 도시는 꽤 큰 도시이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나눔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사랑의 빛을 깨닫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빚쟁이들이에요. 사랑의 빚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사랑의 빚을 주셨습니다. 이 빚에 대해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으며 또한 빚진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베푸셨기에 믿는 자는 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빚진 자로 여기며 서로 도와가며 섬겨가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이렇게 빚진 자로 살라고 하였구나, 그렇구나 라고 마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늘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한 자로 살라고요? 빚진 자로 살라.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섬기기 위하여, 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돕기 위하여 날마다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고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사랑은 평생 갚아도, 아니 몇 번의 삶을 통하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갖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평생 그 빚을 갚는 자세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벌써 여러분들 80이 넘으신 분들이 꽤 계시고 막 그러신데, 70이 넘으시고 막 그러신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가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것, 평생 정말 그분들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아껴주셨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 빚진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평생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는 이 믿음, 이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빚진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한다면 어찌 그것이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몸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사실요, 모든 자식들이 그 사랑 모르는 자식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아는데, 그럼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요, 100이면 99까지는 다 자식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표현을 하지 못.
실천을 하지 못해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 나도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잠겨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부모님과의 그 사랑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 상계동에서 사시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런 설교를 할 때면 마음에 항상 또 5월 이럴 때는 항상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뵈야지. 이번에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기는 하는데요. 또 시간이 흐르면은요, 이 마음은 갔는데 찾아뵙지를 못하는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을 봐요. 그런 면에서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꼭 그렇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못났지만 참 며느리 잘 얻었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해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의 마음을 꺼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요, 제가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주는 엄청 사랑해요. 어르신들이 말하는 손주 바보가 돼가지고요, 손주한테는 엄청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정말 바로 밑에 자녀에게는 그 정도가 못 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아들, 딸에게도 이 사랑을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인데요,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이 사랑의 빚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빚을 빚으로 여기지 않기에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때 정도면은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요, 물론 또 어른이 되었을 때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학용품 안 사와서 그 당시에는 100원, 1000원이겠죠. 100원만 빌려줘. 나 학용품 사야 되는데 1000원만 빌려줘 하고, 그러면은 1000원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빚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라도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친구 아닌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빌려줬는데, 빌릴 때는 정말로 내가 꼭 갚을게, 꼭 갚으면 이 은혜 안 잊을게 하고서 빌려가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을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이웃 아닌 이웃, 친구 아닌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는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추방하고 박해하는데 어떻게 저들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빚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채무를 갚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정신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또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도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더 많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르신들을 통하여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자식에게 상처받았다라는 것. 그것도 자식이 5이 있으면, 4이 있으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보면은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4 중에서 5 중에서도 특히 하나 건강이 약하든가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자식이 있으면 더 뭐예요? 사랑하고 아껴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뭐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아유 없는 돈에 또 해주고 해줬던 그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더 나에게 못한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 중에 자식에게 상처받아서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로 그는 못돼 먹은 자식이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까 그 집사가 권사님께 장로님께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자식을 향하여 사랑하던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세상은 그 상처받지 않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자식에게 이제 고만하고 다른 자식들에게 잘하세요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저 자식은 내가 늙더라도, 내가 힘없더라도, 내가 죽기 전까지 다른 자식은 몰라도 저 자식은 잘해야 돼 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요, 온유합니다. 특히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친절과 기쁨으로 장사한다면, 사람들을 대한다면 뭐예요? 옆에 큰 마트가 있어도 사랑으로 장사하는 그 가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들어요. 그럼 가게가 잘 돼요? 그러면 재물에 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자, 재물에 복이 임해요. 그러다 보면 그 가게가 사랑이 넘치네. 저 가게 참 잘해주네.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존경받아요. 사랑에 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딜 가도 인정받고, 어딜 가도 사랑받고, 어디 가도 대우받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면요, 어때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지난주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뵙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 그런 믿음이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사랑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노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노출의 법칙은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그 노출되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 내 생각이 변해지고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만나는 사람들도, 이 부정적인,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뭐 교회 얘기만 하면 부정 토해내고, 야 교회라는 데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말 듣다 보면은 그게 뭐예요?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내가 노출돼 버리면은요, 교회 와서 딱 앉아서 설교를 딱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까? 막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들과 만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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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사랑의 빚을 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언제 주님이 바로 올해 안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시더라도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부친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요정집 주인이요. 그러다 보니 술과 여자를 품에 안겨서 환나게 빠져 살았으며 밤마다 집안 식구들을 괴롭혔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에 골아 떨어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그 선교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에 빚만 잔뜩 남기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알거지가 되어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빈민가에서 생활하며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저주하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자살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같은 쓰레기 인생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이 자학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로 발걸음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자의로 교회 간 것이 아니기에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간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주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송도 기도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이 멀지 않고서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10년 동안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5남매를 낳았는데 모두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계신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빚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김민희를 센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김민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한 20여 번 이렇게 했지만 다 잊어도 돼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본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김민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김민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전철을 타고서도 하나님이 김민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선교사님을 만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정의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상이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싸우고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려는 이러한 옳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에서부터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1억, 2억, 3억, 5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꽤 오래된 일이고요. 또 그 일이 있었던 가정에 부모님이 여기 어머님이 앉아 계신데 제가 조금 기억이 잘못 나더라도 그 뉘앙스만 이해해 주세요. 딸내미가 해외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해외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잠깐 연락이 두통되었는데 그 마음에 예수라도 열심히 믿었으면 천국에 갈 터인데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요,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부족하면 뭐예요? 비겁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부족하면 뭐예요? 무능한 돌팔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부족하면 뭐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악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이요,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한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로마가 기독교 앞에 항복하고 심지어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결과이며 복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꽃이 피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 건강 역시도 회복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게 되고요, 자녀도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며 온갖 은혜와
온갖 복으로 채우시고 채워주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읍시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빛을 묵상하며 다른 거 다 이렇게 덮어두더라도 하나님은 민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묵상하고 그 빚을 갚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